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구체적인 죄까지 지적을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고난에 있어서 고난 뒤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 또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빌닷과 엘리바스가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들이 언급한 죄목들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범죄 행위도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는 너가 죄지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는 마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폄하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치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욥은 자기 상황을 이렇게 판단했고 또 이것이 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의 모습이죠. 나중에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지켜보시기만 할 뿐 그 어떤 대답도 내놓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욥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했습니다. 23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동안 욥은 자신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변론할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욥아 그런 것이 아니다. 혹은 너가 이것 때문에 이렇다 원인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 주실 것을 기대했었죠. 그는 지금 억울한 비판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과 같이 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자 했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하셔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난받고 욥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가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찬양으로 너무나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훈련을 주시는 연단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서 이 본문 방금 읽었던 이 10절을 보면서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고난을 주었지만 고난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사탄이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사탄이 충동질을 했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 욥을 향한 그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욥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이죠. 욥은 현재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서 결국 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욥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그 이유 무엇 때문이었죠? 욥이 분명히 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욥을 향한 그 사탄의 충동질, 그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절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욥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욥은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심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들을 때때로 많은 경우에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슬프고 너무나도 비관적인 상황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손써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해결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비관적인 것이죠.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이 운명으로 죽을 운명, 이제 죽음으로 이제 갚아야 될 그 운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운명적으로 이제 끝이 났다. 이제 혹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고 너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본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것은 결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라고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을 했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새롭게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 그 자체에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올바른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연단이 이런 욥의 인생 가운데 닥쳐진 이런 고난과 같은 이 연단이 결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고 또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빠지고 순결해질 때까지 그렇게 훈련해 가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순결하게 빚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신 후에 자신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즐거운 일만 할 수 없잖아 라고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끝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욥이 현재 당하는 육신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훈련을 통과하면 그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결과겠죠. 여러 가지 불순물로 찌들어 있는 자신, 그리고 연단되지 못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정결하게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연단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욥은 현재의 고난을,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꼭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고난은 우리 삶에, 우리 곁에,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까닭 없는 욥이 겪는 이런 고난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의 눈에는 도무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절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욥이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의 믿음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욥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때때로 기습적으로 불어닥치는 뜻하지 않게 불어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맞느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뇌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견뎌낼 시험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